3월 2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 큐티 녹화 시간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 찬양 부분은 어제의 영상을 사용하게 됨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9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된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멸망과 종말의 징조, 성전 멸망과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끝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성전의 마지막, 그리고 3절로 8절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시는 중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성전의 화려함에 감격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네, 여기서는 제자의 감정이 덜 드러나고 있지만 누가복음 평행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성전의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법도 한 것이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성전을 증축하며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이 성전은 건축하는 기간만 80년 이상이 걸린 대규모 공사였다라고 합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성전의 크기만 해도 당시 예루살렘 성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났던 것이죠. 성전 뜰을 확장하기 위해서 옆에 보시면 이런 그림을 또 오늘도 보실 수 있는데, 성전 옆에 낭떠러지 부분이 있는데 그 낭떠러지에 커다란 좌대를 설치하고 또 벽돌로 쌓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벽돌이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올라온 그 높이가 최대 60m까지 올라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반에만 그 정도를 사용했으니 당시 기술로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벽돌을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기반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벽돌을 사용했던 골짜기를 메꾸어서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입구에는 큰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었고, 성전 건물의 외부는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고 지붕은 황금으로 입혀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위에 황금으로 덮었기 때문에 태양이 성전 위를 비출 때에는 그 빛이 반사가 되면서 찬란한 빛을 내면서 보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압도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고, 헤롯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순수한 유대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롯에 대한 지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당시 랍비들은 성전의 건축 양식, 이 건축된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화려한 건축물을 못 본 셈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압도하는 건물이었으니 제자들의 마음도 혹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 1절과 같이 말씀을 드리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위엄 있고 화려한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화려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다시는 그 화려한 자취를 찾아볼 수 없도록 성전 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부속 건물들을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군병들 사이에서는 성전 돌과 돌, 그 벽돌과 벽돌 사이 어딘가에 귀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70여 차례에 걸쳐서 성전 돌들을 하나씩 다 떼어서 헐어버렸던, 완전히 회파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이 나고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연합이라는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 화려하고 위엄이 있었던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며 3절과 4절처럼 말씀을 한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평소 같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보통은 어리둥절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관심 있게 듣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5절부터 이어지는 종말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마지막 과정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즉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세계적인 혼란이 찾아올 것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믿는 자들이 이것을 미리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믿는 자들이 겪게 되지만 이겨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환란들은 내일 큐티를 통해서 더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거짓 메시아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내가 그라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등장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재림 예수가 40명에서 많게는 70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수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자칭 구원 예수라는 존재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예수가 수많은 피해들을 끼쳤고 가정을 파괴했으며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 놓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실패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치밀하게 준비된 수많은 자칭 예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짜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가짜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칭 메시아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모르는 자칭 예수, 지금 이 시간에 모르는 어떤 메시아는 모두 다 가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누구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네,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시죠. 이어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일 때 눈을 감아도 번쩍하는 느낌이 느껴지죠. 그것처럼 하늘에서 번쩍거릴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동시에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임함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 더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사람도 본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기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는 이제 육체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조용히 오십니까? 시끄럽게 오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는 큰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사람이라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재림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온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은밀히 한국에 온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온 예수는 없다. 성경에 그런 예언은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온 세상이 동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메시아래 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는 100% 가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고 종말을 예언하셨고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가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믿는 자들이 겪게 될 재난도 그리고 거짓 메시아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미혹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혹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행세를 하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건물로서의 성전도 아닌 성령 안에서 이미 시작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견고하신 미혹들과 시험들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었고 견고하신 미혹과 재난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한 걸음씩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경고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메시아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한 걸음씩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경고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시대에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앙의 업그레이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해나가는데 여러분께서도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하실 때에는 거짓 종교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성한 성품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변케 하사 새로운 모습 갖게 하여 주셨네. 변화는 늦지만 난 알아요. 언젠가에 완전케 되리.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2절입니다.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구원하사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병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주님 날 병케 해.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병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